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합니다. Your love is higher. Your love is higher. Your love is wider. Your love is deeper. Your love is truer. Your love is higher. Your love is wider. Your love is like your love alone. Your love is higher. Your love is wider. Your love is deeper.
Your love is truer, Your love is higher, Your love is wider, Your love is like Your love, Lord. Your love is higher, Your love is wider, Your love is deeper, Your love is truer, Your love is higher, Your love is wider, Your love is like Your love, Lord.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드럼과 목소리로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힘이 많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3절 고백합니다. 평정 자매들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주와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무너져 있는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하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주님의 온전한 마음과 시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한 예배이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의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모여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파워웨이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벽돌되어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속히 모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곧 오프라인으로 계약할 텐데 하나님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학교에 모이는 날짜가 잡혔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학교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셔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늦은 학업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셔서 모든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미래를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어떻게 어떠한 일로 어떠한 직업으로 어떠한 전공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죄짓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힘과 지혜와 명철과 또한 위로함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백운지 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그가 전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들어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학생들의 가운데에도 아멘으로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 여러분. 5월 셋째 주 예배 가운데에도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과 같이 이제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파워웨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거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바로 그분이 흥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 인생이 좀 이렇게 헛되거나 좀 이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해야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하면은 뭔가 실수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좀 잘못된 것 같고 헛된 것 같고 막 후회가 되고 그런 부분이 분명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좀 공부 같은 면이 있겠죠. 공부. 좀 저 친구가 훨씬 잘하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특출난 면이 없으니까 좀 위축되거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공부를 못하면은 약간 예체능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또 예체능이 잘하면은 예체능 쪽으로 계속 파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예체능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막 되게 뭔가 헛된 것 같고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뭐가 없으니까 좀 위축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좀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었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무리도 등장하고 세례 요한의 무리도 등장합니다. 이 두 무리가 등장하는데 뭔가 세례 요한이 주던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이렇게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좀 우리의 사역이 그동안 실패한 것은 아닌가 좀 이런 열등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토대로 보았을 때 과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실패한 것인가 아니면 실패하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차례로 살펴볼 테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무리와 세례 요한의 무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세례를 주었죠. 근데 약간 이제 4장 2절의 배경을 보면요.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준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직접 세례를 준 것이죠. 그리고 요한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에논이라는 땅에서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약간 예수님 파와 요한 파 이렇게 나눠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봤을 때 이 두 파 중에 어느 한 곳으로 사람이 많이 몰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3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아멘. 네, 갑자기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라는 것은 분명 조만간 요한이 감옥에 갇힌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은 이 세례의 사역으로 인해서 결국엔 헤롯 왕에게 잡혀서 목을 베임받으며 죽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짐작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무리와 세례 요한의 무리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리로 더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라비어,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지금 보면요,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무리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떤 논쟁이었습니까? 바로 정결의식에 관한 논쟁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정결의식은 바로 이 세례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분명 그 회심하고 나서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따졌겠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가짜가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따졌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말을 들으니까 뭔가 되게 좀 당황했겠죠. 아, 그런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에 세례 요한한테 달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이 그동안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고 있고 선생님한테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은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동안 우리가 했던 사역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 헛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무리보다 먼저 생겨서 먼저 세례를 줬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들이 주는 세례가 원조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원조 세례를 떠나고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했죠. 굉장히 화가 나고 질투와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척 허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가 3장 2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아멘. 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냥 세례만 주는 입장이라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앞길을 이렇게 깔아놓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주는 뜻이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는 그 세례도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분이 흥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2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거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아멘. 네,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늘의 뜻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미 전부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부터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숭배받을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 제자들은 당연히 이 세례 요한이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은 내가 존경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짜로 존경받고 경배받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28절에 보면은 전에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미 전부터 세례 요한은 제자들한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 이 말을 듣고 나서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덧붙여서 29절과 30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를 얻은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네, 갑자기 신부와 신랑 그리고 신랑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면은 좀 유대의 관습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잘 따라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29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신랑의 친구입니다. 물론 신랑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신랑 신부가. 근데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신랑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유대 관습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2번 거행했어요. 2번. 먼저는 신부의 집에서 거행했고 그 다음은 신랑의 집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근데 신랑의 집에서 거행할 때는 신랑이 직접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가 그 신부의 집에서부터 신랑의 집까지 이렇게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신부를 데리고 왔을 때 신랑과 신부는 하룻밤을 보내겠죠.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신랑은 신랑의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신부는 정결했다. 내 신부는 깨끗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한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결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신랑의 친구가 데리고 온 이 신부가 정결했다고 선포받는 것은 굉장히 복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이 복음을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깨끗했습니다. 신부가 정결했습니다. 라고 그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 결혼식에 기쁨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역할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역할만으로도 신랑의 친구는 굉장히 기뻐하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분이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의 역할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베풀었던 그 모든 세례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기 위한 그런 도구였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그 인생이 헛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다 우리들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주었습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사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거나 또한 일을 하거나 또한 예체능으로 가거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그것이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는 과정이라면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정말 쓸데없고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한 그 모든 행동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